초비가 천둥이 쳐서 많이 놀랬나 보구나. 누나도 천둥이 치면 가끔 깜짝 놀라곤 해. 그런데 초비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 뭐라고? 우르르 쾅쾅 천둥의 아들이라고? 왜 그런 별명이 생긴 거야? 궁금하지? 도대체 이 제자는 얼마나 사납고 무서웠길래 천둥이라는 별명이 생겼을까? 누나도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피치 목사님께 물어보는 건 어때? 아, 맞다. 오늘 바이블랜드에서 피치 목사님을 만나는 날이지? 좋았어. 우리 얼른 바이블랜드로 가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얼른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목사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니. 어떤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요한이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요한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둥의 아들이라고요? 목사님, 천둥하면 너무 무섭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갑자기 번쩍 화도 잘 낼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요한은 정말 성격이 천둥과 같았나요? 맞아요. 요한은 화를 잘 냈고 남을 흉보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복수하려고 했죠.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한의 모습이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다 하여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화를 잘 내고 반드시 복수하려는 마음은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거네요. 목사님, 예수님은 왜 이런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소리가 좋은 질문을 해주었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였던 마태,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졌던 유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도마, 의심이 많았던 빌립까지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힌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구들, 어느 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장난감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용돈을 모아도 절대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그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초비라면 그 장난감을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초비가 정답을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장난감을 살 능력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장난감을 사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비싼 장난감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갔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절대로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돈을 모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런 장난감을 샀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와, 이거 누가 사줬어? 이렇게 물어보죠. 응,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 혹은 우리 이모가 사주셨어. 이렇게 말하겠죠? 아, 목사님, 소리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역시 소리 예리한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모습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약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요한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가장 가까이에 두셨고 계속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자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이지요. 천둥에서 사랑으로요?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목사님, 요한은 어떻게 완전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잘 새겨들었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요한은 점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라진 나라는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죠. 나는 온전히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으로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변화된 비결이에요. 그렇게 요한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요한에게 지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요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요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요한의 별명을 지어준 사람은 요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지어줬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소리도 가끔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주곤 하는데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소리의 약점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다니까요. 저런, 소리가 많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별명을 지어주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의 이런 부족함이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신 거죠.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가서 예수님, 저는 천둥처럼 성격이 괴팍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용기를 준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거나 약점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 변화시켜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우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분이라니. 그리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변화시켜주신다니.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처럼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친구야, 나도 너같이 힘들었단다. 나도 너처럼 연약했어. 하지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단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너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지 않겠니? 친구들,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자로 보내주신다니. 예수님의 부탁을 소리는 꼭 완성할 거예요. 소리의 다짐 고마워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모시세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소중한 결심을 한 우리 친구들의 믿음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 소리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모실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느새 이전에 연약했던 모습의 소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소리로 변해있겠죠? 어때요, 친구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떨리고 신나지 않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꼭 그렇게 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어린 제자들이 되어보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전둥의 아들에서 어떤 별명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 예배로 설계노트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4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신도안 교회 유비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유비아 친구는 말씀을 듣고 안식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우리에게 자유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아 친구가 되길 바라요. SRCJ 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말씀을 듣고 애굽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했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잘 받아 누리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밀락교회 조수연, 신지영, 신한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조수연 친구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게 되었나봐요. 신지영 친구는 안식일에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네요. 신하나 친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어주었어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시우 3번 교회 차윤아 차윤호, 이엘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차윤아 친구예요. 너무 축하해요. 차윤아 친구는 매주 열심히 설교노트를 보내주고 있어요. 성실히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차윤호 친구는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적어주었어요. 이엘린 친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나봐요. 멋진 하트들을 가득 채워주었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준 시우 3번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찬양리 교회 박나온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선부와 함께 바이블랜드를 멋지게 그려주었네요. 소리도, 초비도, 목사님도 너무너무 멋지게 잘 그려주었네요. 앞으로도 바이블랜드에서 나온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예배 드리고 싶네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진주중앙교회 박주원, 박시원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었네요. 안식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평창교회 유은일, 유은아, 유은서, 태조원, 태주호, 안성경 친구들이 사진 보내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호프 채널 어린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호프 채널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멋진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요. 해남교회 최도연, 한설아, 한시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최도현 친구는 주대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고 한설아 친구의 설교 노트에는 연두색으로 예쁘게 칠해준 노트가 눈에 들어오네요. 한시우 친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예수님 주변으로 하트를 그려주었네요. 정성스러운 설교 노트 보내준 해남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임재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보냈나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받아 살아가는 재아 친구가 되길 바라요. 유구전원교회 김희단, 김하은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그림을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중요한 단어들을 멋지게 적어주었네요. 소윤 친구는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었나봐요. 예수님 안에서 기쁜 안식일 되길 바라요. 입장교회 곽소혜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십계명이라는 글자를 커다랗게 적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